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두 절 말씀인데요. 함께 오늘 두 절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도로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잊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이 어떤 탁월함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우리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셔서 12를 부르셨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이 부르심을 받은 12명의 제자들 분위기가 어떠했을까요? 그 12명 제자들 가운데 관계가 어떠했겠습니까? 완전히 상극인 거죠.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안드레 같은 게 극성 같고 막 활발한 이런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제 살펴보았던 작은 야고보 같은 다데오 같은 그런 조용한 성격의 제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다른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다음 주가 우리 또 총선일인데, 그죠? 제자들의 정치적인 성향은 어떻습니까? 이 마테오 같은 친로마적인, 그래도 로마 그 식민 지배 정권에 순응하면서 거기에 일조하면서 살아가던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열심당원, 혁명당원이었던 시몬과 같은 저런 매국노는 없애야 한다고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고 테러를 일으키던 그런 제자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 안에 있다 보니 어떻습니까? 함께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같이 대화를 처음부터 나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죠. 이런 제자들을 12명을 모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드시고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다른 거죠. 누구라도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 그죠? 왜 저런 인간도 구원하시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가기 원하시고 누구라도 사랑하시며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교회 안에는 여당도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야당도 있는 겁니다. 나만 옳다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 안에서는 누구라도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닮아가며 변화되어지고 성장해가며 성숙해 나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이 보십시오. 3년 반 동안의 제자훈련을 마치고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자 어떤 교회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잖아요. 이런 제자들이,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제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광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세상을 침투해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 누구의 마음이 넓어야 할까요? 누구의 마음이 이렇게 푸근해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의 마음. 그래서 담임 목사부터. 그런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야 하겠죠? 교회 안에는 우리를 누군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면서 찾아올 때, 그렇죠? 따뜻함을 느끼고 푸근함을 느낄 수 있어야. 그렇죠? 단지 담임 목사만 아니라 세가족부 스태프들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따뜻함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 느껴질 때 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 머물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랑이 있구나, 정말 은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느껴질 때에 이 공동체가 부러워지고 나도 이 안에 있어지고 싶고, 그죠? 그런 교회로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이어지는 본문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그저 그들을 곁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 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고 계심을 오늘 5절과 6절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왜 힘든 이런 능력을 왜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제자들을 내보내기 위함인 것이죠. 내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보내는 것이 주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부르실 뿐 아니라 함께하게 하실 뿐 아니라 내보내는 것도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오랜 역사에서 사실 그동안 계속 강조해 왔던 것은 교회로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잘 모이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로 잘 모여서 말씀도 배우고 신앙으로 무장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으쌰으쌰하고 동력을 얻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끊임없이 2000년 동안 강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부터 새로운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그 눈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교회가 모이는 것만 아니라 흩어지는 데에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20세기에 이르러서야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도 잘 모여야 하겠지만 왜 모여야 하는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인다.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모여야 한다. 잘 모이기도 하지만 잘 흩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 이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에 대한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관심과 이런 어떤 신학적인 연구가 아주 커지기 시작했는데요. 교회가 그저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흩어져서도 안 되고 잘 모여야 하며 또 잘 흩어져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예배하고 잘 준비하고 무장하고 훈련받아서 또 흩어지는 교회, 흩어져서 전도하는 교회여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이다. 이런 논의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교회로 잘 모이기는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은 어떻게 흩어져야 하는가? 왜 흩어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도로서의 사명과 역할은 그동안 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이 제자훈련 운동을 시작하신 오카르 목사님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었는데요. 무엇입니까?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무엇입니까? 대답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기억이 나실 건데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죠? 그런가 하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여서 예배만 하고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져 있음을, 이게 원래부터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기 시작했던 것이죠.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보내시는 것도 우리 주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우리가 깨닫고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잘 모여야 하는 거죠. 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서야 합니다. 말씀으로 성장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 붙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말씀 앞에 살아가면서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이 삶의 모습을 우리가 실험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가야 하는가? 자, 5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 가지 말라.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라.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서는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시죠.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의 집에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으로 가라.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왜 사도행전과 지금 마태복음 말씀은 다를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향해야 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방인들을 찾아다니고 사마리아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제자들이 서 있던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한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는 것이죠. 온 유대로 확장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잘 전했는데 그런 사람인데 성교에 나가서 당일 성교에 가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평소에 전혀 전도를 안 해봤는데 해외에 나간다고 외국에 간다고 복음이 잘 전해지겠습니까? 누가 더 복음을 잘 전하겠습니까? 평소에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이미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그 삶의 습관이 있고 삶의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도 외국인을 만나서도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찾아가고 먼저 향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명령하실 때 땅끝까지 가라 명령하시지만 훈련을 이제 시작하고 이제 막 훈련의 자리에 들어온 제자들에게는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일단은 너희들 주변에서부터 너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나와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친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복음이 먼저 흘러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선교도 힘있게 감당해야 합니다. 선교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고 후원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내 삶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사명자임을 내가 인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봄을 시작하면서 2주 후에 우리가 태신의 약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5월달에 새주년 축제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새봄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경험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일들 준비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들을 꿈꾸는 그런 새로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